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간증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되시나요? 자녀들 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날들이 막연하게 불안하신가요?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시나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들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지요.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단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지만 깊은 6개의 문장을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숨을 쉬어 보시겠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말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을 아시죠? 양은 참 특이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겁니다. 양에게 중요한 건 푸른 초장이 얼마나 넓은가, 물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선한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좋은 목자만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건강검진 결과가 어떤지,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저것만 해결되면 평안할 텐데.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 목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돌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자녀들 교육시키고 시부모님 모시고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기도도 빠짐없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 맞아요. 우리 다 이런 질문 해봤지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시편 23편 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상황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앞날도 막막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상황이 충분하다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권사님은 그 후로 힘들 때마다 이 한 문장을 반복하셨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목자를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함께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상황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어서 2절을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누이시며입니다. 양은 스스로 눕지 않습니다. 양은 불안하면 절대 눕지 못해요. 주변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목자가 가까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눕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이신다고요. 요즘 다들 쉬지 못하고 계시죠? 여행을 가도 공허하고, 밤에 자도 피곤하고, 무언가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진짜 쉼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자녀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아들,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딸.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걱정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쉬어요? 걱정이 멈춰지지를 않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지금 그 걱정들을 집사님이 해결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누가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집사님은 누우세요. 여러분, 쉼은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누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도 보세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건 조용한 물, 잔잔한 물을 뜻합니다. 양은 급한 물에서는 물을 먹지 못해요.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급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소란을 멈추게 하시고 영적인 고요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짧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소서. 단 8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힘이 없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무겁기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정신 차려 힘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소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은 다 멀리 있고 교회도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런 저를 원하실까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소생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권사님이 스스로 힘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세요.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3절 뒷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권사님은 그 후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신대요. 이웃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손자에게 문자 보내는 것, 창가에서 기도하는 것. 의의 길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늘의 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려는 길은 쉬운 길입니까? 옳은 길입니까? 쉬운 길은 당장 편합니다. 하지만 결국 생명으로 가지 못합니다. 옳은 길은 때로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는 길이고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만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 여러분,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건강이 무너진 골짜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골짜기, 관계가 깨진 골짜기, 혼자 남겨진 외로움의 골짜기.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머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괜찮습니다. 이 길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그분은 50대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만 남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제 인생 최악의 골짜기였습니다. 정말 어두웠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주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외로울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다고 해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옆에 계신 것 같았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골짜기를 없애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막대기로 늑대와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십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 집사님은 그 골짜기를 10년 넘게 지나셨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 골짜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을 놓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 맞아요. 골짜기는 저주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걸으십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조금 독특합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실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지 않으신가요? 나를 오해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벌해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어느 날 억울한 오해를 받으셨어요. 사실이 아닌 소문이 퍼졌고 그분은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그분은 교회를 떠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씀, 시편 23편 5절을 붙잡았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해했던 사람들이 사과했고 그분의 신실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말씀도 보세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선택하셨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자녀의 전화, 이웃의 인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넘치는 잔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제 잔을 채운 감사는 하고요. 우리의 감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르리니라는 단어가 참 특별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건 집요하게 뒤쫓는다, 적극적으로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옵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건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워도,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부자가 되는 것?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90이 넘으셨고 병원 침상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문병을 갔을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곧 주님 만나러 갑니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평생 주님이 저를 따라다니시며 지켜주셨는데 이제 주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은 얼마 후 정말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실천 방법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침 1분 호흡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3번 호흡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숨을 내쉬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 1분입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결정이나 고민 한 가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오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둘째, 틈새 1분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하루를 살다 보면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잠깐 멈추고 시편 23편 4절을 낭독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읽으세요. 셋째, 밤 1분 감사 기록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딱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시편 23편 5절과 6절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제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노트에 적어도 좋고
그냥 마음으로 고백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나 교회 소그룹과 함께 나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가지 질문만 나누면 됩니다. 첫째, 이번 주 나의 골짜기는 무엇이었나요? 둘째, 이번 주 내 잔을 넘치게 한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는 시편 23편의 날로 정하십시오. 그날은 시편 23편 중 한 절을 선택해서 10번 반복해서 읽고 짧은 기도문을 직접 써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평생 우리를 따르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마침내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한 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23편 4절을 붙잡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멘으로 서로를 응원해 주세요.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소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평안하세요.